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인격과 또 입술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다. 그 사람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50년, 60년 다녔다. 그거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교회 목사다.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라 그러더라. 권사라 그러더라.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 신앙생활의 어떤 성숙도를 가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얼마만큼 성령에 붙잡혀서 사느냐,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 차이가 사실 아닙니다. 차이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냐는 얼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은 그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와 가장 가깝고 밀접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복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송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복귀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약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셨다면 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이 주어가 되는 대명사는 복수 대명사 우리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기 만들고라는 동사, 이 동사는 단수 동사라는 것입니다. 주어인 하나님은 우리라고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시는데 만들고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다른 짐승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생명,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짐승과 다른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막을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실 때 많은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중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시키는 성전 안에 다양한 성전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하게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생활할 때 수십만 미디안이 공격을 해 들어와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이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뺌을 하고 못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이하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자기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에 붙잡히자 그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어떤 리더자, 지도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의 목회가 흙덩어리와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목회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다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목회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지도자를 만들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만드시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어떤 교회의 소수의 지도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별, 남녀와 상관이 없이 또 어떤 배경, 인종, 피부색, 지식, 또 물질의 어떤 부유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보혜사 성령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가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너희들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환송했던, 거기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빌립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빌립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흩어졌는데 또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흩어지게 집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흩어졌는데 또 가서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뜻을 정하여 우리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 믿음에서 변질되지 말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빌립을 소개하는데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빌립, 그 흩어진 사람들
우리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것도 가장 가기 싫은, 가장 가기 어려운 사마리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지방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이 성령님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는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런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빌립에게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성령님에게 붙잡혀 있고 성령의 간섭,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마리아에서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사마리아에까지 왔습니다. 사마리아에까지 쫓겨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왔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아서 사마리아에까지 쫓겨왔는데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성령님의 간섭에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세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그런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있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광야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이런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성령의 간섭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넓은 광야에
성령님의 간섭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마차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민감한 순종, 민감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그 광야,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가는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성령님의 간섭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있는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 어떤 성경을 읽느냐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소개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이 고난받는 이 주인공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것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혼자서 그걸 읽으면서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알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빌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이 그 사람이 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내시가 아니 그러니까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여기 좀 타세요. 그러면서 마차에 올라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듯이 그 내시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첫 선교사는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과거에 가장 앞선 나라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만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못 살 때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네. 그 에티오피아의 첫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빌립이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성령의 간섭에 이렇게 민감하게 성령에 순종하니까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넓은 광야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첫 선교사를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고 이렇게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일날 교회, 그것도 교인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그것도 교인이죠. 네.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교인이죠. 주일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 그래도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아주 민감하게 쫓는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늘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걸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과 같이 이런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에 민감할 때 능력 있고 활기찬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능력 있고 활기찬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아사히 야마라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개장을 한 이 동물원, 처음에는 일본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쇠락해서 30년이 지난 1996년에는 연 관람객 수가 2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급기야 그 동물원의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스게 마사오라는 원장이 새롭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은 왜 이 동물원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지를 심층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전혀 야성적이지 않고 대부분 동물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동물다운 야성을 보고 싶었는데 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야성이 상실되고 게을러진 동물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스게 마사오 새 원장은 동물들의 야성이 살아있는 놀라움과 재미가 넘치는 특별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곳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야성 있는 동물원을 만들자라는 그런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본래의 야성을 회복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동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물원에 그들의 천적을 넣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동물들이 그냥 넣어주는 먹이를 먹지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포획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자 아사히 야마 동물원은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야성을 회복한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 26만 명의 관람객 수가 연 33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정작 동물을 구경하러 간 사람보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재미있고 놀라운 광경이 있는가,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호감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사히 야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그저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동물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빌립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네. 그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야성을 잃어버린,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빌립처럼 정말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쫓겨났는데 거기서도 예수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에 민감한 교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 살아있는 야성이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